우리가 지난주에 한 사람 이 아담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가 왕노릇하며 살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죠. 죄가 말씀으로 많이 드러나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얻기 위해서 여전히 그러면 죄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의 흐름을 우리가 좀 알자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심칭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이 칭의라는 건데 이 칭의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4장까지의 핵심이고요. 이 로마서 5장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여기에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 구원받은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또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행위가 아니라 은혜와 긍휼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사지의 은총이 더 큰 것이죠. 마치 빚을 많이 지은 자가 탕감받으면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잘못 이해함으로 내가 의로운 행위를 안 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그런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면 오히려 죄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신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도 되겠네. 그럼 은혜가 더 크게 받는 거 아닌가. 더 나아가 내가 남에게 물건 훔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라면 더 나쁜 짓을 해서라도 더 큰 은혜를 구원을 받을 텐데, 그럼 이왕이면 죄를 좀 더 짓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당시 초기 기독교에서 판을 치던 이단 중에는 크게 두 가지 이단이 있었죠. 율법주의와 더불어 또 다른 이단인 영지주의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뒤에 우리의 행위는 상관이 없다고 여겼어요. 결국 도덕적인 방임이 일어나게 되겠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자꾸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나는 이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구원받았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구원받았다. 해결한 바로로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은 결국 도덕적인 방임을 일으키는 영지주의가 되는 거죠. 오늘날 현대판으로 이야기하자면
구원파가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복음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간격이 있다면 삶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죄 용서함과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와 긍휼을 강조한 나머지 죄가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용서가 더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더 큰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님이 됐다. 만약 이분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교회에서 열심히 성장하다가 이분이 뭐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됐다. 그러면은 사람들이요 별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스님이었다가 혹은 열심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신비한 존경심을 가지고 저런 사람도 믿게 되었는데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뭔가 극적인 거, 뭔가 확 뒤집어지고 뭔가 어마어마한 반전, 이런 걸 우리는 좋아하고 그런 거에 매료가 되고 그런 거에 마음을 쉽게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맞냐는 거죠. 여러분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 교회에서 잘 성장해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잘 나오는 믿음은 별거 아닌 믿음입니까? 되게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다가 예전에도 뭐 보면요 깡패였다가 예수 믿고 목사 되신 분들 많잖아요. 깡패하다가 조폭 두목하다가 갑자기 교도소 가서 성경 읽고 변화돼서 뭐 어느 교단인지 모르지만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러면 와 굉장하다 그럽니다. 뭐가 굉장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구원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 죄를 자랑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죄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 거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뿐이지 그 죄가 멋있어 보이거나 우리가 그 죄를 쫓아가거나 그 죄 안에 머물러 있을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부터는 이신칭의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과연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마치 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죄에 대하여 이제는 온전히 단절하고 죄를 이겨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이것이 로마서 6장의 내용이죠. 오늘 1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대답은 심플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굉장히 단호한 어투죠.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너무나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으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많은 백인들은 여전히. 그러면서도 여전히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고 성중독, 향락과 쾌락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지었던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은혜가 죄를 이기니까, 덮어주니까 죄가 더 커지면 은혜도 더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편하게 죄도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이왕이면 극적인
구원을 만들어 보자. 죽기 전에 주여 하면은 천국 가는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더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겠지.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지. 사람들이 와 대단하게 여겨주고 그러면 한 방에 뜨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제대로 자란 분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왜? 간증이 밋밋하니까 극적인 사람들만 막 간증으로 세워지잖아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한 분은 별로 없어요. 교회 밖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해서 돌아왔다고 하는 분들의 간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극적인 삶을 우리가 계속 추앙하고 추종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믿는 일상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밋밋하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신앙은 마치 정말 드라마틱하고 극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죄에서 은혜 받는 게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해서 그럼 죄를 더 일부러 짓겠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오는 것이 의무죠. 다녀와야 책임감도 생기고 사람과의 유대관계도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그러나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한 번씩 적어도 한 번 이상씩 쓰는 꿈꾸는 악몽이 있어요. 군대를 제대했는데 꿈을 꾸는데 병무청에서 또 입영통지서가 날라와요. 아니 나는 제대를 했는데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영통지서가 날라와서 빨리 군대 입대하라는 거죠. 물론 군대 다녀오는 것이 유익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가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으니까 우리 또 한 번 죄를 짓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죄를 이기고 은혜를 입었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된 것이고 새로운 변화를 받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다시 죄에 발을 담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치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이 예비역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민방위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현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죠.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나는 민방위인데 다시 군대 가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야 죄를 이기고 구원을 받으니 얼마나 좋냐. 또 죄를 지어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겁니다.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를 지었던 과거가 지금 용서받고 새로워진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죄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아이 뭐 죄 지으면 어때? 믿으면 구원받는데 은혜가 있는데 또 죄를 지으면 용서받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절 후반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기로. 여러분 죽은 자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죄에 대해서 죽은 거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살아있잖아요.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있는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즉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아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세례는 죄 씻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세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물세례의 초점은 죄의 씻음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의 초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단순히 죄를 씻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어떻게 줍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를 섬기던 로마 시대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 받는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더 이상 나의 주로 섬기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황제를 따라 살지 않고 나는 주님을 따라 살겠다는 거죠. 예수님과 합하여 그분과 연합하는 게 세례인데 그분을 선택하여 그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연합되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내 죄와 함께 죽게 되었고 다시는 내 죄대로 살 수 없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다. 그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잖아요. 사망이 종노릇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모습, 죄인으로서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되었고 완전히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시작돼야 합니까?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여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더 이상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주님과 연합된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인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게 되었다. 이 죽음과 부활이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인 10절부터 11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주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계신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단번에 죽었고 너희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나의 옛사람은 끝났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구원받은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통해 기쁨을 얻고 더 큰 죄를 찾아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끝났다는 거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내가 믿기 이전에 나와 믿은 이후에 나는 단순히 교리적으로 그냥 명칭만 다른 게 아니라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이 성화의 삶이고 나를 포기하고 내가 예수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죄의 유혹에 인생이 심하게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해서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유혹이 심한 것도 아니고 사단의 공격이 내가 막을 수 없을 만큼 파상, 봉쇄가 크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죄의 권세, 죄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짓밟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온전히 채우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죄와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죄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씨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씨름한다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제가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와 연합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죄에서 벗어나 마치 군대에서 제대한 예비역으로 민방위로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여전히 죄의 얽매여 있는 현역으로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이지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떤 구제를 하시고 어떠한 나눔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실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더 이상 죄의 고민을 끝내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을 선택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